오늘 첫 번째 출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 평범한 여성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삶을 살다가요,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그때부터 가위 눌림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마음이 약해서인지 몸이 약해서인지 가위 눌림이 떠날 줄 몰랐다고 하는데요. 그로부터 십수년 동안 가위에 눌렸던 이분, 참 자유와 참 평안을 찾았을까요?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정희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정희입니다. 저는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온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된 가위 눌림이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어요.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리를 알고 자유하게 된 저의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자랐는데요.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서 사촌 언니와 자취를 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바뀐 환경에 저는 적응을 잘 하지 못했어요. 여름방학을 하기 전까지는 학업을 따라가는 것도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려웠어요. 몇 개월이 지난 후 친하게 된 친구가 정희야, 난 너가 공부만 잘하는 어디 조금 이상한 애인 줄 알았어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어린 나이에 낯선 환경에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는 것이 많이 힘들었는데 힘든 그 모습들이 친구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러던 중 봄소풍을 가게 되었어요. 너무 많이 걸어서인지 피곤해서 일찍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 가위에 눌리게 되었어요. 꿈속에서 제가 잠을 자고 있는 방 안 가득히 쥐떼가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징그럽고 무서워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소리를 지르려고 해도 목소리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한참 뒤에 온몸을 꽉 조이고 있던 것이 확 풀려나더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멀쩡한 거예요. 물론 방 안을 가득 메웠던 쥐떼도 없었고요. 너무 놀라서 사촌 언니에게 말했더니 언니는 피곤해서 가위에 눌린 거야 하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언니를 보며 아, 피곤하고 몸이 허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정말 그날 이후 한동안은 가위에 눌린 일이 없어서 언니 말처럼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가위에 눌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잊혀져 갈 때쯤 저는 또다시 가위에 눌리게 되었어요. 처음처럼 쥐떼가 보이거나 방바닥이 진동하는 느낌은 없었지만 목을 조르는 것 같이 답답하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오직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뿐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위에 눌리는 횟수는 점점 늘어만 갔고 그렇게 거의 매일을 가위에 눌리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함께 자취를 하던 사촌 언니가 다른 곳으로 간 후 친구와 자취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먼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제 이름을 크게 부르며 깨우는 거예요. 친구의 목소리가 하도 커서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친구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너 때문에 나 너무 무서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온몸에 잔뜩 힘을 주고 눈동자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얗게 질린 얼굴이 너무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가위에 눌리고 있는 제 모습을 친구가 본 거였어요. 친구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저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기에 참 속상했었어요. 거의 매일같이 가위에 눌리다 보니 학교에서는 공부 시간, 자율학습 시간 상관없이 졸기 일쑤였어요. 어떤 날은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꾸벅꾸벅 졸다가 그만 가위에 눌리고 말았는데요. 머리가 숙여진 채로 꼼짝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셔도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선생님이 깨워주시고 나서야 겨우 가위에서 풀려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위에 눌리면서도 이건 고3병일 거야 하며 대학만 들어가면 괜찮아질 거란 생각에 견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힘든 고3 생활이 끝나고 대학에 입학했는데도 가위 눌림은 계속되었어요. 고3도 끝났는데 왜 가위에 눌리는 건 사라지지 않을까? 고3병도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위에 눌리는 걸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 방법은 없고 원인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병원에 가는 건 왠지 자신이 없어서 끙끙대며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을 시달리다 보니 자기 전에 전조 증상도 왔어요. 가위에 눌리기 전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게 귀가 먹먹해지면서 두통이 오기도 하고 삐 하는 높은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스테인레스 그릇을 숟가락으로 긁는 소리 아시나요? 그런 쇠 긁는 소리가 나기도 해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날에는 10중 8구 가위에 눌리게 돼요. 모르고 눌리면 아무 생각 없이 잠이라도 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잠드는 것이 공포 그 자체였어요. 편안하게 잠자는 친구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한 번은 친구와 쇼핑을 하다 화장실에 들렀는데요. 잠시 후에 고등학생쯤 되는 학생 2명이 들어오더니 화장실 한 칸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실 까르르 웃어대며 이야기를 하다가 한 학생이 야, 나 어제 가위에 눌렸는데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라고 말하는데 가위라는 말에 제 귀가 솔깃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친구가 가위를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몰랐어?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긴장이 되고 또 기대가 되는지 숨을 죽이고 듣고 있는데 주먹을 내면 돼. 둘은 뭐가 그리 좋은지 계속 웃어대고 저런 농담에 혹시나 가위를 이기는 방법이 있나 하고 기대를 한 제 자신이 어이가 없었어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나 하는 허망한 마음에 한참 동안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 멍하니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을 졸업하고 홍천의 작은 시골 학교로 발령을 받게 되었어요. 그곳은 출퇴근이 어려워 학교 관사에서 생활을 해야 했는데요. 관사 한 채를 저 혼자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전보다 더 심하게 가위에 눌리게 되었어요. 텅 빈 관사에서 혼자 잠드는 것이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워서 불을 켜고 잠을 자는 일도 많았어요. 아침이면 멀쩡히 일어나 출근하고 아이들에겐 다른 선생님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선생님이었지만 제 마음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늘 불안하고 우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늘도 또 가위에 눌리겠구나 하며 잠이 들었는데요. 그날 전쟁이 나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근무하는 학교 뒷산 위로 폭탄이 터지고 총성이 울렸어요. 그런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가위에 눌리는 것인지 구분이 가질 않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질 않으니 머릿속으로 부모님 걱정, 떨어져 있는 동생들 걱정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가위에서 풀려나고 방금 전에 본 것이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방금 난 뭐 한 거지? 꿈과 현실도 구분하지 못하고 이러다 미치는 거 아닐까?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나를 제어하지 못하게 되진 않을까? 선생님도 못하게 되진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정말 너무 두렵고 내 자신이 한심해서 어두운 방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저는 이렇게 고등학교부터 직장 생활을 하기까지 10여 년 동안을 거의 매일 가위에 눌리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저만의 고민이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 지내다 보니 힘든 대학 생활에 지쳐있을 때 다녔던 교회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디에도 이 불안한 마음을 하소연할 길이 없었기에 그때 일을 떠올리며 낯선 동네에 있는 교회를 하나 둘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 때 같은 교회에 다니던 오빠의 권유로 춘천 한마음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마침 교회를 찾는 중이기도 했고 평소와 다른 오빠의 한마디에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 오빠의 한마디는 정이야, 이제 내가 확실한 길을 찾은 것 같다. 그래서 너에게도 그 길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이었어요. 길을 찾았다는 확신에 찬 말이
나도 가위 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했어요. 오빠를 따라 처음 한마음교회에 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기쁘고 확신에 차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나는 나 자신조차도 확신할 수 없어서 여기에 와 있는데 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기에 저렇게 기쁘고 확신에 차 있을까? 오빠가 찾았다는 그 길이 무엇일까? 나도 그 길을 찾고 싶다는 생각에 간절히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교회에서는 매 예배 때마다 부활이 선포되었어요. 예수님 하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만 떠올랐던 저는 부활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믿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보다는 나를 위해 그렇게 처참하게 희생하셨다는 것이 제 마음에 더 크게 자리 잡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예수님은 왜 부활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듭되는 부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역사적인 사실? 이게 무슨 소리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그렇다면 다른 역사 속의 사건들처럼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는 거야?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제가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을 모조리 찾기 시작했어요. 역사책, 위인전, 사회과부도, 역사 연표 등에 예수님의 출생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밖에도 다른 역사 기록물들의 특징과 성경책을 비교하며 성경책이 역사서로서 손색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수많은 증거들을 보니 더 이상 증거를 찾는 것이 예수님께 죄송하다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부활을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역사 속에 수많은 증거를 남겨놓으셨는데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더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다른 증거를 달라고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쯤 저는 지체의 간증을 통해 더 이상 증거를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확증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였는데요.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사람으로 변했더라고요. 180도 변한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들이 모두 목격한 것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상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이것이 그들의 생존을 위해 조작한 것이거나 그들의 신념이었다면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어요. 바로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 또한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보고 믿었구나. 부활은 내 생각이나 느낌, 지식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믿음이 좋아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확증하고 나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부활하셨는지 바로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였어요. 주인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은 나를 소유물로 삼아 자신의 뜻대로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이곳에서 마귀가 주인 되어 종노릇하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였어요. 저는 제 필요에 의해 교회를 다녔고 또 찾았던 사람이었어요. 대학 때는 힘든 대학 생활에 지쳐서 기댈 곳을 찾기 위해 교회를 다녔고,
직장에 다니면서는 가위눌림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문제를 해결받고자 교회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내 문제, 나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모른 채 하며 어서 내 문제나 해결해 달라고 못 박힌 예수님의 손과 발에 또 못을 받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더러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든지 깨든지 함께 하시며 나와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어찌해야 하나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믿으라고.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제게는 마치 자녀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어서 돌아오라고. 더 이상 어두움의 종노릇하며 괴로워하지 말고 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제 마음에 그대로 전해져 왔어요. 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땅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드렸어요.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얻었나?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인은 저도 모르게 사라졌어요. 가위눌림이 사라진 줄도 모르고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 가위에 안 눌리네? 나 가위에 안 눌리고 아침까지 잤네? 하는 생각이 들어 그제야 가위눌림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언제 끝나나? 언제쯤 벗어나게 되나? 늘 고민하고 기다려도 더 심해지기만 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가위는 그냥 떠나가더라고요. 보이는 세상만이 가득했던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순간 가위눌림으로 인해 눌리고 포로되게 했던 마귀가 떠나간 것입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을 기쁘게 살게 된 것뿐 아니라 사는 목적 또한 달라졌어요. 저는 교회 기숙사에서 대학생들을 섬기게 되었는데요. 함께 생활하던 학생들 중에도 가위에 눌려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저처럼 심한 가위눌림에 고통받던 아이가 있었는데요. 저는 너무나 큰 확신 가운데 그 가위눌림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줄 수 있었어요. 길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그리고 늘 내 문제에 갇혀 생활했었기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소망이 있기보다는 그저 직업으로 일을 했었어요. 이 직업을 갖게 된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늘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살았었죠. 그런데 매일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제 직업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란 생각이 드니 아이들도 너무나 귀한 영혼으로 보이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는데요. 가정폭력에 시달려 학교에서 기운이 없고 다른 사람들과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고 대화가 어려운 아이가 있었어요. 가정에서의 상처는 아이의 마음을 병들게 했고 그런 아이의 모습으로 인해 학교에서도 친구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믿을 수 있게 해주셨어.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너를 사랑하신다고, 자기 생명보다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 너는 미움받는 존재가 아니야. 너를 위해 생명을 버릴 만큼 너를 사랑하신 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 아이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제 마음에는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부어졌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아이의 얼굴이 마치 어두움에 빛이 비추듯 점점 환해지는 거예요. 일그러졌던 얼굴이 환하게 펴지며 웃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제 안에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어둠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제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마귀로부터 가해눌림을 당하며 많은 시간을 고통 속에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을 만나 문제가 해결된 것뿐 아니라 참된 소망을 가진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제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섬기며 빛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